절기들은요, 하늘 개념의 모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저처럼 피곤하세요? 그 결을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고요. 소포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눈물과 한숨 속에 사는 우리의 소망만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6,000년 전부터 고대하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시겠습니다. 2주 만에 뵙나요? 우리 등록 식구들요. 그렇죠? 그리고 수료하신 목상학교 식구들 오랜만에 뵈니 정말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로 모시겠습니다. 자, 저는 쭉 트인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를 너무 밋밋하대요. 정말 밋밋한가요? 그거는 해안가만 지나가거나 발만 걷어 담그시는 분들 얘기 아닐까요? 저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산호초가 저렇게 아름답게 있는 것도 있고요. 돌고래들이 저렇게 서식하는 라군도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색 열대어들 사이를 누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을 타면요. 저렇게 신비한 해저 세계를 탐험할 수 있어요. 대양을 건너서 좀 더 가면 이렇게 몰디브 해변 같은 정말 낙원 같은 곳에 있기도 하죠. 지구라는 작은 별의 일부인 바다만 봐도 그렇게 신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십니까? 그 양과 크기가 바다와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돌아갈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탐험하듯 그 아름다움을 탐험하는 그 복과 그 영생의 기쁨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 바다의 비유를 받은 것은요. 묵상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해주실 그림이었거든요. 바다가에도 너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이런데 내 나라에 와봐봐. 정말 너희들이 무궁무진하게 정말 영생토록 탐험해도 부족한 곳이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쉽죠. 그래서 그 영생의 복과 맛을 살짝 찍어서 맛보는 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묵상 포럼 심화반에 오셨으니까요. 해변에만 있지 마시고 조금 들어가시래요. 묵상의 진주를 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나눌 묵상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러던 안에 지키라. 자, 안식일은 우리 신약 백성에게 거의 관심 없는 주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에 관한 말씀에 제가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 묵상을 조명받아 신앙의 본질과 내게 이르게 되었는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열어주신 묵상 여정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큰 죄책감이 드시나요? 별로죠. 살인하지 말라, 동임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좀 약하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쉬고 싶죠? 우리도 주일이면 쉬고 싶습니다. 근데 어때요? 딜레마가 있어요. 특히 워킹맘들은 주일날 더 바빠요. 그동안 미뤄놓은 일들, 또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자로서 주일날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건 좀 준비해 놓은 건데요. 그냥 읽어보시네요. 32절부터 시작. 안식일에 항상 사람에게 하나님과 뜻을 따르니라. 모세와 아가 신령받고 여호와고 그를 어떻게 정하며. 자, 안식일. 집에 뜰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라 다 뜰감을 나무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남들이 다 안 가니까 자기가 솔솔수범해서 희생해서 나무를 하러 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웬걸? 칭찬받지 못하는 거는요? 특별히 터공을 안 합니다. 이 당황스러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구약을 통독하는 중에 상당량 눈에 띄지 않으셨어요? 관심 없으셨어요? 저도 예전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 계명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있게 읽혀지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전쯤이거든요. 그때 제가 번아웃으로 건강이 완전히 파괴되면서였어요. 한 20년 이상 제가 두세 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뭐 과로에, 경무에, 스트레스에, 온갖 상한 감정에, 분노에 이런 것들이 독소가 돼가지고 정말 온몸에 그 독소를 뿜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갖 질병의 증상 다 나타나고 호흡을 못할 만큼 제가 아파서 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제 세포 기능의 나이가 80세 이상이래요. 그래서 지금 절대 휴식하지 않으면 곧 사망이다. 이제 이런 처방을 받고 제가 요양을 가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말씀의 은혜가 포수처럼 부어지려거든요. 근데 제 육의 그릇이 와장창 깨져 있으니 그 은혜가 어떻겠어요? 은혜를 받은 족족 다 생각할 거예요. 10분도 유지 못해요. 다 낭비될 거예요. 은혜를 주면 못해요. 다 세워나갔는데. 출력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 그때 제가 발견했는데 심히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내 영과 그리고 심히 파괴돼서 정말 그걸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육과 혼의 극대조적으로 삼분열된 제 모습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주께서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겠다고 명로까지 정하시면서 보호하려고 하신 그 연약한 육에 대한 하나님의 그늘의 마음, 그리고 자기 자녀에 대한 그 깊고 깊은 사랑. 정말 그게 깨달아지니까 제 영이 눈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업신여긴 차에 그 눈물의 회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진 눈물의 제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 당시 제가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단들의 아킬레스 건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제가 계속 음성을 구했어요. 어느 신학자도 말해주지 않았고 어떤 목사님도 대답해주지 않은 그건데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성령이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영이니 제가 가르쳐주세요 할 때였는데 드디어 그것에 베일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제 책 글로리에 있는 데 다 보셨죠? 생략할게요. 저는 심신의 바닥, 그 번아웃을 통해 삼위일체 성리에 다다르게 했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안식일 계명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독학교를 이어오고 있죠. 통독을 통해서 면밀하게 말씀을 탐색하다 보니 안식일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엄하게 규제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질문이 생겼어요. 자, 질문은요. 관심이 많아야 나오는 거거든요. 질문, 관심, 곧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안식일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치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법과 성령의 법을 매우 강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것과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통독을 여러분 해보세요.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틈틈이 보물찾기 하듯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지금 하나씩 가르치고 온 거야. 이게 보이기 시작해. 그런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찾았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왜 마음의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육신의 안식에 대해서 저렇게 진한치도 진노하시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필요 이상으로 진노하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시 여쭙니다. 아버지 뭔가 안식일에 더 깊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 절기들은요. 하늘 개념의 모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늘 개념이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육을 보호한다는 이제 첫 번째 그 의미는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걸 발견을 했으나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핵심 개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질문을 하고 나면요. 귀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안테나가 잡힐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놓칠세라 엄청 세미한 소리에도 제 영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수단되는 모임에 안 나가요, 잘. 교우 여러분, 주의 음성을 갈망하십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요, 귀가 예민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무수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좀 내 말 좀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관심이 오래 있어요. 세상같이 세상의 걱정, 그 다음에 세상의 상황 이런 것에 내 안테나가 다 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테나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으로 예민해진 안테나에 어느 날 음성이 잡혔어요. 제가 레위기를 도덕. 자,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때가 시기에는 너희는 스스로 이렇게 하고 마음에 구하지 말되 본토인지 너희들이 걸어가는 도리인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영원히 어때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단어에 귀와 막 왜요? 지금껏 질문했잖아요. 안테나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히냐면 매우 심히 안식일다운 안식일이다 라고 읽혀졌어요. 이 순간은요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마치 진주장기가 진주 조개의 그 껍질의 일부를 모래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얼마나 설레겠어요. 심장이 뛰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고요해지면서 반복해서 레위기 10장을 계속 읽어내려 합니다. 자, 오늘 음성 듣게 해주시라 그러셔서 야,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조건 갈등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고 거예요. 배부르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면 절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나를 즐겁게 할 거리들을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가 아주 예민해지고 섬세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성의 대부분은요 말씀을 타고 나옵니다. 뭐 환상 물론 레마의 말씀도 있어요. 레마의 말씀은 한 2% 정도 98%의 음성은 다 말씀을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곧 주의 영이 아시죠? 주의 영이에요. 주의 음성이고. 자, 저희가요. 말씀 묵상학교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씀 성도학교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말씀이 타고 들어와야 돼요. 묵상을 할 때. 그러려면 성경의 전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타고 음성이 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그래서 저희가 통독을 개설을 했고 통독을 최소한 3독을 해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음성을 듣는 것을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실전편에 들어가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문맥 파괴 즉 국어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영어도 활용하시고 번역본도 활용하셔서 그 장에서 주는 문맥과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 오류에 빠질 수 있고요. 자기중심도 그걸 읽어냅니다. 그냥 내 감정에 따라 읽어내야 내가 바라는 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단들이 그 방법을 쓰거든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다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정해놓은 패러다임에 필요한 말씀만 끌어다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좋아서 성공 구호를 삼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자리세례로 활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적용 정황과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신자 빌보서. 사도 바울이 극한 궁핍과 무고품과 괴로움의 상황에서 목에 갇혀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나는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하늘의 기쁨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어떤 불행이나 재앙이나 추움마저도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나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으로 자족한다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용도를 보면 우리가 문맥을 무시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주술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이게 내 마음에 들어있어. 그런데 그 맹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문맥 속에 암송을 하지 않고 문맥을 배제한 채 한 구절만 암송하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 16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읽고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 속죄에 대한 퀴즈. 자,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죄의 상한 사악이마다 재물을 가지고 가서 죄를 해결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죄, 의식한 극한 죄가 많이 있겠죠. 그 죄를 청산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숨겨진 죄들을 다 모아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죄를 가지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죄를 촉하는 거. 자기 민족의 잔치를 주는. 근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다면 방울이 안 올리겠죠. 그걸 끌어내죠. 그 제사장을 주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했는지 볼 수가 없지. 그런데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거기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한 건데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더군다나 자기 괴롭게 한대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과 동일하나요? 우리는 뭔가 편하게 쉬고 뭐 게임하고 좀 먹방하고 좀 게으름 피우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굉장히 의미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칭의를 찾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활용합니다. 이 파트를 우리가 해석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해석 단계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가니까 괴롭게 하다 하는 대목이 You must deny yourself. must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 뭐예요? deni는 자기를 부정하다, 부인하라는 말이거든요. 괴롭게 하려는 말이 자해를 하거나 분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분할하는 의미였구나. 자기 부인이라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 있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자 영어에서는 deni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deni가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다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의 아나라는 단어였는데 이 아나는 성경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번역됩니다. 자, 히브리어는 통전적 언어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아나는요, 겸손, 자기 부인, 낮아짐 외에도 학대받다, 고난당하다, 괴롭힘당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 함께 어우러진 인지를 구현하고 있어요. 겸손이 뭐라고요? 학대받다, 괴롭힘당하다, 고난당하다라는 뜻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뿌리가 어떤지 지금 덤으로 지금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아나가
영어에서의 부인하다라고 번역되는 대신 한글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번역이 된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힘들게 살잖아. 그 성경이 번역된 당시. 민족적 정서로 그게 더 이 맥락에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구적으로는 훨씬 더 편했으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과 안식일 계명의 상관관계가 보편적이냐 아니면 레위기 16장에서는 이렇게 쓰였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봅니다. 자기 부인에 해당하는 성경에서 다 아니야 다를까 상들이 쓰는 그 부분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쓰여 있고요. 영어에서는 denial을 쓰였는데 다 안식일 계명과 세트로 병행해서 등장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안식일과 같이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었구나. 예수님이 제자도의 첫 번째로 꼽으셨던 그 자기 부인이다. 그것을 확인을 하죠. 그 다음, 자,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로 샤밧, 그건 아시죠? 영어로는 sabbath. 근데, 자, 이것이 다 아는 다 의미죠. 근데 그냥 찾아보고 싶은 거야. 왠지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한다. 찾아 들어갔다. 이게 봐보세요. 첫 번째 의미 Sabbath, 세 번째 Sabbath year, 네 번째 week, 그러니까 한 위크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근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네이버고 atonement. 자, atonement가 뭐예요? 영어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써요. 속죄 대속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속죄하는 날인데요. 안식일. 자, 속죄의 뜻이 뭡니까? 속죄의 뜻은 대속 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결국 남의 유리창을 깼다면 대신 물어준다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샤가 안식일과 이 속죄의 날이라는 게 동기어 개념이라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아무렇지 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레위기랑 소통하죠. 자, 그렇다면 이 언터먼트에 대해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합성을 해요. 하나라는 의미의 원에 명사형 전미사 MENT를 붙여서 하나됨이라는 또 다른 명사를 탄생시킨 합성어입니다. 즉, 안식일이 뭐라고요? 이 개념에 의하면 하나됨과 동일한 단어예요. 즉, 하나됨이 뭘까요? 뭐와 하나 된다는 뜻일까요? 안식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리고 나뉘고 분열됐던 관계가 죄를 해결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됨에 오롯이 집중하는 날이래요. 먹방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대속죄일의 본질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식일의 정의를 다시 정의해볼까요? 자, 우리가 6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흐름과 육적 본능을 따라서 삽니다. 성령이 임한 자도 이 땅에 발기고 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따르던 그 육의 껍질의 반성을 멈추고 그 흐름을 멈추고 그 껍질을 주관하는 자아를 부인하고 죽고 비모와 맹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창조주기에 반응하여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자아의 소속이 뭐죠? 자아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아의 죄성, 그 속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날 자아는 어떻게 해서 몹시 괴로워요. 양보하기 싫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표현하죠. 발언을 하고 했죠. 그러면 그 자아를 발악하는 자아를 잡아다가 잘 구슬리고 교육시키고 존중하고 길들이면 선해질까요? 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심리학의 뿌리입니다. 심리학의 원주의 뿌리가 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절대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아는 결단과 의지와 교육으로 절대 개선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사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사도가 우리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자, 성경은요, 그 발악하는 자아를 개선될 수 없고요. 그게 죽어야지, 비워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가치와 영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일을 하신다는 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중요한 영적 치환이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미지가 통전적으로 정리되니까 자, 인류는 일찍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 되었던 하나님과 사이에 골이 깊어졌죠. 그러자 주와 마주의 얼굴을 피합니다. 주의 낯을 핀술수가 그리고 사단과 하나 되자 부패한 신령이 됐어요. 그것을 가리고 은폐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계속 가리죠. 수치가 가려질까요? 무화과 잎을 전에 이렇게 와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과와 성취에 열심히 할까요? 그것이 나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특히 교회 성직자들 인정받으면 내 존재가치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네, 내가 우리네. 우리 존재가치는요, 하나님 이미 세팅해 주셨어요. 너가 그 구덩이에서 해결만 되면 원래 내가 예정하고 창조하신 그 존재가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과 호응되었던 자아가 죽는 날이며 태초에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누렸던 그 창조 목적대로 새로 빚어지는 날이 안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이 됐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게 뭐예요? 생각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자, 성경은요, 정확히 하나님이 숨을 쉰 사건이 두 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지을 때 한 번. 그리고 그게 타락해서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살릴 때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나를 다시 회복시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이 말을 새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프로세싱 되는가 그것을 정확히 제자들 앞에서 시험해 보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뭐라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잖아요. 인정하시나요? 마치 꽃이 꺾여서 꽃병에 꽂아졌는데 꽃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꺾였어. 꽃병 안의 시간은 죽음으로 가는 경우일 뿐이거든요. 이미 죽음이 꺾인 순간 결정돼버린 거예요. 그럼 죽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의 아름다움과 같은 내 안에 뭔가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생명을 진정한 참 생명이 되게 하는 날. 살리는 날. 육도 영도 치료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자, 안식일 개념이 확실해지자 주일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본 게 누굽니까? 인류가 죄를 선택하자 탯줄이 잘려 씻기지도 않은 채 버려진 핏덩이처럼 참한 존재가 됐어요. 에스겔에 나오죠. 마치 뻔 떨어진 영 같은 존재가 돼버릴 거예요. 소망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도대체 끝 떨어진 영혼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아무 자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공급자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뭔가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뭐 먹여 살린 것처럼 그것을 벗어나서 너의 영적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요, 저는 주님의 플러그에 우리의 영혼을 딱 꽂혀서 충전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박사님은 이 개념을 자기 해체라고 표현하죠. 내가 완전히 해체해야 자기 부인의 표현을 그분이 자기 체험에 의해서 자기 해체라고 표현하시다.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와, 정확히 그걸 체험하셨다. 따라서 이렇게 레위기 감동을 받은 이후 통동 내내 자기 부인에 대한 곱씹음의 감동과 함께 갑니다. 안식이.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 신약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히브리서 4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자, 공동 해보실까요? 제가 정지하면 정지하실게요. 시작.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의 가능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말씀하기가 하나님의 성의에 나와 있구나. 이미 그의 양식에 끝나는 너희 중앙에 그 술도 없이 그동까지 일시니라. 그러므로 일단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중에 이는 누구든지 더 소중할 때 알려는 분에 관하여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민족 어째서요?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 땅은 순종해야 사는 땅이다 그러셨어. 근데 쫓아내요. 쫓아내죠.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식이 완성되지 못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벌에 빠져서 안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과 순종의 관계가 나오지요. 순종은 곧 안식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순종이 뭘까요? 자, 누가 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 하기 싫어. 불평이 나와. 그리고 다른 동기를 숨겨 안에. 내가 이걸 하면 나도 인정받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저호를 바친 척 하잖아요.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성경은 결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선, 허례,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께서 호되게 견책하셨습니다. 따라서 순종이란 곧 행위와 심령이 일치된 바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곧 안식이고 이건 일치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게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안식은 그래서 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순종을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고마움을 있어 자기 낯선 공동자에게 알려 우리가 이루어가기 앞서나 그것을 찔러도 필요하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의 것이니 지으신 것이야 언제 알리고 우리의 특성을 거스르게 되는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러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양성 많이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영원한 안식을 가르치시는 히브리서 4장. 영원한 안식의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왜 말씀의 기능이 우리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냐? 왜 그래요? 우리의 더러움과 죄의 속성을 다 발가벗겨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자아의 더러움을 보게 하셔서 자아를 죽음으로 몰아가겠다는 식으로요. 왜? 영원한 안식에 함께 하시려면 자아가 죽어야 되니 그 맥락에서 나오는 암송 구절이에요. 그래서 암송을 하실 때는 문맥을 좀 확인하시고 그런 것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영원한 안식. 이것이요. 마치 포인트가 쌓여서, 우리의 정성이 쌓여서, 그만한 합격이야. 그 절대 안 해. 이건 완전히 관계의 개인. 즉,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과 밀착돼서, 하나가 되게,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이 그 상태대로 영원히 가고 것이 안식이라는. 자, 이제 안식일 클라이막스가 나와서요. 자, 안식일. 고대에는 쉬는 날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왼종일 일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어떤 치어야 했어요. 언제까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의를 선포할 때까지. 그런데 고대로부터 여호와라는 이상한 신을 민족진의 절두시대. 그것도 공로도 않고 아침에 죽이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언약이다 하면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전기들을 보면요. 다 하늘 개념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표현하는 모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순종과 안식과 구원의 관계가 소름 끼치게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돋보기 뷰로 시절을 딱 갖다 제조하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 떠오르는 구절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시죠.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때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 흡족해하셨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흡족해서 쉬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조율되고 튜닝이 잘 돼서 너무 조화롭고 아름다워 밀착된 관계가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그러자 또 여기 이제 이것도 열심히 했으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표징이다, 언약이다 그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구절을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요쪽입니다. 하나님도 저처럼 피곤하세요? 정말 피곤하겠어요. 전능자도 안식이 필요하나? 도대체 왜 필요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질문 많이 드리려고 그랬죠.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수백 번의 질문을 드려서 단 하나도 응답을 안 받은 게 없거든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전능자도 쉬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하고 이거 답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도저히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조그만 소리로 질문을 하고 나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는데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 구절을 찾는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치냐면 하나님의 안식 이라고 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구절일까 보여요? 자, 이사야서 10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발장소가 어디서야? 나의 거방 안 한다. 내 손이 모두에 주었으므로 그들이 찢어내리라. 무릇 마음이 하려고 신념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른 자,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노라. 자,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지구처럼 조그만 별 외에도 뭐 이적의 민화가 있다는데,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없다고 간직하시. 그리고 뭘 찾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한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다. 근데 돌보다의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다벤트라는 건데 무언가를 눈여겨 집중적으로 찾으신다는 거. 하나님 지금 처소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처소가 없어. 근데 처소를 찾고 있어요. 그 처소가 뭐라고요? 신념이 가난한 자.
자, 창조가 끝나고 아담의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식을 누리시면서 좋다. 이 모든 만민의 추적을 하시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유도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걸 구원시킬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죄가 가능해서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사야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박하고 그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시대, 악이 팽배한 그 시대에 뭐라고 한탄하시냐? 내가 거할 처소가 없다. 쉬고. 자, 그래서 그 초소를 마음이 간절한 자, 심령의 통해를 자에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죠? 아까 레위기에서 봤던 자기를 괴롭히기까지 부인해서 자기가 완전히 해체되어 피조물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간 자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안식에 합당한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령만이 주와 하나로 연합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 하십니다. 자, 그 꿈을 지금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봐볼까요?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하세요. 안식일 쉬시자고요 지금? 못 쉬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과의 그 안식되었던 그 질서가 깨지고 침범당해서 사단이 주의 안식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 그 원래 하나님의 처소로 예정된 그 심령의 자리들을 사단과 죽음과 연합해서 구덩이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러니 하나님 어쩌시겠어? 안식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걸 꺼내는 일을 하고 계시더는 거예요. 그걸 꺼내는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 묵상에 들어오자 그 깨달아졌어요. 왜 귀신의 영들이 그토록 영혼의 빈집을 찾아 헤매며 육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지가 깨달아진 거야. 저 옛날에 궁금했거든요. 왜 귀신은 동물한테, 식물한테, 생물한테 들어가면서 살면 되지? 왜 굳이 사람한테 들어와 살겠다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 헤매냐는 거죠. 인생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처소 전탈전. 이 전쟁이 끝나야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으셔요. 그래서 지금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저녁 이 질문을 하고 자는 게 저는 주님 어떻게 오세요? 저는 아버지가 알고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 미미한 기도와 묵상 속에서 그 느껴지는 희열과 그 희락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묵상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야, 너 그날 기다리지. 나도 너처럼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서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나만 기다리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너무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가슴을 졸이면서 너무 기다리시네. 그 안식할 수 있는 날. 우리가 조화롭게 되어서 튜닝되어서 그 영원히 일치된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그거를 소포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날은요 6,000년간의 인류가 그 각각의 타락의 소리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심령을 어지럽혔던 그 모든 불협화음이 하나님의 파성으로 통일되는 말이에요. 마치 모든 아기가 무대에서 저마다 빅빅 잔소리를 내다가 지휘한 무대에 서서 A형을 지정하면 A형의 모든 악기가 춤을 내듯이. 그래서 그날 주님 오실 날 그는 충분히지 못하는 치료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인트를 쌓아도 아무리 적ton을 쌓아도 그게 관계의 개념이고 우리 주파수와 관련이다 케미가 만들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무리 들여보내고 싶어도 천국의 결에 튜닝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안식은 그 영원한 하나됨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결을 타기하기 위해. 자, 고의 개념 분이 얄팍하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은 절대 안 고요. 하나님이 흡족했던 그 태초의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에야 그 흡족한 관계에 올라탄 영혼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내 중심적 멋진 결이 하나님 중심적 아름다운 결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결을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고요. 그 하나님의 결을 벗어난 모든 행위, 생각, 감정, 의지 다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아마르티에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표현하거든요. 내 결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하나님의 결에 맞추는 시간이 기도 시간.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게 매우 정확하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하루 종일 내 결을 버리고 하나님의 결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로렌스 신부가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나는 노래를 하고 그릇을 닦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내 힘, 내 열심, 내 의지, 내 결이 들어가서 끼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신성한 기도, 전도, 선교 절차로 자칫 잘만족, 잔승명, 잔권력이 될 수 있어. 백성들이 우리가 해서 주를 원망하고 모세는 분노하고 지상에 두어졌습니다. 제 책을 읽지만 처음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너무 단호한 거 아닌가? 그게요 바로 자기 힘이 들어가 자기 결을 내세울 거예요. 그러면 노당당을 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빠졌네요. 그래서 10평, 96평에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 말지어다. 리바에서와 같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일은 하나님의 결을 타며 그리고 그 결이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게 무엇일까요? 레이저죠. 레이저는 그 빛이 달까지 돌아갑니다. 맞죠, 교수님? 실험에서 설명된 거죠. 왜요? 물론 산란된 빛도 있겠지만 자, 레이저를 플레임을 보면 저걸 직역하면 자극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인데요.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한 방향, 한 파장의 빛을 가지런히 한 위상에 정렬시켜 놓은 것이 레이저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레이저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파워가 달까지 도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결에 내 기도의 결이 맞춰지면요. 나도 모르게 레이저빛 나가는 광등의 빛이 나를 통과합니다. 이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다 잡니다. 이런 이유가 뭐였어요? 사단이 마음껏 주권을 휘두르는 그 상황이었죠. 이런 이유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도 외에는 그날 제자들은 주님의 견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 아니라 사랑, 긍휼, 용서, 자족화 이거는요 거친 결을 가진 우리 자아에서 결코 나오지 못한 소녀들 이거는 성령만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그냥 내 입만 맞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그냥 자아가는 거고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 성령의 하나님의 결을 단 그 파워가 아금에 해낼 수 없는 거. 그래서 너무 성과 중심, 사랑 중심에 매여서 도리어 마음을 잃어버린 주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은요, 우리 전체가 울림형이 돼서 깨끗이 비워지는 날이에요.
그래야 주께서 연주를 하십니다. 악기 안에 뭐가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 주일은요, 우리 존재가 사역이 돼도 내 안에 뭔가 더러운 내성을 비워내야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비워만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자동적으로 우리 충전이 되고 가득 차게 있어요. 자, 빛이 파동이자 밑자인 거 아시죠? 저기서 왜 자, 우리는 흐릿흐릿한 그냥 입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입자들이 주님의 결에 맞춰서 정렬되기만 하면 레이저가 되는 날이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날 왕을 자처해온 자가 죽는 날. 자, 주인이 뭐라고요? 주님의 결을 타는 날. 자, 이제 묵상의 적용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적용만 간단히 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적용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나 하죠. 너무너무 말없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어 통보했어요. 치과 인수 계약이 끝났고 아프리카 말라위 병원에서 업색됐으니 이달으로 당신 환자를 정리해달라. 누구한테 수술을 했냐고? 어떤 조건으로? 아니, 그건 알 필요가 없고 당신은 치과를 따로 조그만 게 할지 말지만 결정해. 그랬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네, 저희는 거의 30년을 부부치과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 좀 하자 그러더니 이런 통보를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남편은 굉장히 상담돼요. 전혀 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30년 동안 그 유사한 사건들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그 상한 감정들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온갖 억울하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도대체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하더니 진짜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로 그때 멈춘 셀프 토킹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다 하나를 하고 내 머리 안에서 내가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게요. 자아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현천에 그건 잘잘못을 떠나요. 이거 뭐 잘된 거 모르겠고 그러니까 논리가 강하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잘 가릴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 상황은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현장이거든요. 그게요. 제 입장이에요. 제 남편의 입장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제 남편은 상남자였고요. 자기가 다 책임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내를 상하시게 안 해요. 고민스러운 것을 말을 안 해요. 자기 혼자 고민을 해요. 스트레스는 자기가 다 받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배려를 하고 배려를 했겠거니 하고 여전히 제가 믿고 있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 결을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생각, 내가 드는 감정, 판단 이걸 빨리 부인해야 돼. 셀프 토킹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자아가 지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거든. 아버지의 결을 얼른 탑니다. 아버지, 저런 성향의 남편을 허락하신 게 아버지 맞으시죠? 저런 성향을 도구 삼아서 30년간 저에게 순종을 훈련하신 게 아버지시죠?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성교에 유전이 엔전부터 있었어요. 문을 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3가지 가문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여신 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다 하나님께 통화하죠. 하나님 말이 되세요. 하나님 한번 봐보세요. 정말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좀 풀리면 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지금 제 심령에 아무 기쁨도 사명감도 뜨거움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천직을 잃어버린 듯한 황망함과 당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제 심령을 살피셔서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일지 알려주시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응답은요, 굉장히 느리게 오는데, 이 응답은 바로 왔어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옷을 갈아입으라는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레마의 이제 응답이.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확증을 거쳐야 돼요. 최소한 2번, 3번은 확증을 거쳐야 돼요. 이걸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지. 왜냐하면 사탄도 똑같이. 특히요, 이런 경우에 자기 소욕, 자기 이기적인 유입, 자기 욕심이 개입돼 있잖아요. 100% 사탄한테 끌려가거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성령 흉내를 내요. 선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한 2, 3일 있다가 민수기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셨어요. 민수기에 아론이 죽기 직전에 옷을 갈아입힌 장면을 적잖아요. 거기에 성경의 자매를 보니까 옷을 벗는다는 것은 질문과 바뀐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놀래쳤어요. 그래서 그걸 확증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저한테 질문과 바뀌니까? 왜냐면 제가 옥비스카 시에서 사실 하늘 계속 줄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혀수가 없어. 가만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금방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확증이 필요하니까 제가 기다려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를 안 하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란이 왔어요. 문창을 만들도록 하더니 정말 재미없었나. 이제 그러면 이제 학점을 제가 5번까지 7번까지 구하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제가 이제 가을에 6, 10월에 묵상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묵상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절단하기로 해서 그거를 번호상 하나씩 생각해보니 치과에 이 땅에서만 하는 일일 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눈다. 찬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거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정말 명생토록 하는 나의 일이더라. 보여주기라 하시는 건가? 좋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또 제가 이제 치과를 안 하니까 너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내가 현장 답사를 갔다 오고 나서 한 5개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성경 훈련을 하고 가야 될 거다. 근데 훈련을 같이 가자. 그런 거. 물론 제가 체력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에 같이 가라는 이야기는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훈련을 같이 가자. 그 순간 제가 바로 너무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의식안에 훈련이잖아요. 어째 훈련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위험하는데 일정을 제가 다 따라줘야 되고 새벽이나 철야나 훈련이니까 힘들잖아요. 아울리지도 가. 제 체력과 그 취지와 이런 게 도저히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쌓여나가는 생각이. 그래서 바로 누우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녁에 기도 시간을 하니까 또 어김없이 하나님의 결을 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편이 가자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하나님이 뜻인가요? 여쭤봤죠. 이번에도 음성이 훅 들어옵니다. 너무나 나스하고 친근한 영상으로 뭐라고 해주냐면 막 손짓하는 것 같았어. 네가 속흉을 알아. 내가 너에게 꼭 보여주겠어. 근데 그거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야. 그 캠프가 이제 국내가 아니거든. 풍경훈련 캠프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음성이 그냥 언어로 이렇게 귀로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죠? 들어보셨으면. 이게 언어면 시간이 걸려요. 내가 너에게 한 일이 몇 초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음성은요, 이미지가 확 그냥 와버려요. 참 맞아. 우리 정이 셀프하고 오듯이.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언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로 확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가슴으로 듣고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폐기 시즌 내가 완전히 충격된 것처럼 생기가 달아내셨어. 너무너무 그 훈련이 기대되고 설매기 시작하고 그래서 훈련 준비를 하고 모든 서류를 마치고 날이면 날마다 기도가 거듭되고 준비가 되고 가고 있죠. 그러던 중에 결국은 기도의 결승에 항복할 그래서 남편을 돕겠습니다.
남편 선교지에 동행하기로 제가 항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나라를 따르는 거 아시죠? 저는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합당한 뜨거움을 같이 주시는 걸 늘 경험해왔어요. 그리고 그 일만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남들이 권하는 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뜨거움을 남편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보여주실 게 있으시라고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성교회 동행을 결정하고 나니까 많은 교우분께서 축복해 주셨고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훈련 받을 때 그래서 마침 이제 어떤 선생님의 후보 영상을 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편지를 보다가. 그 비전이 얼마 전에 제가 가슴앓이를 했던 그런 것과 연결이 됐어요. 이 AI가 발전을 해서 생기는 AI 셀리, 거짓, 왜곡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정말 이 다음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게 뭐가 진실인지 뭐가 차인지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전을 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살 디지털 땅에도 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의 빛이 그 땅에도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며칠 있다가 제 친구가 제안을 하고 이거 해보지 않는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현실적인 공부가 지지를 받고 열매가 맺혔어요. 거의 한 2, 3주? 한 달이 됐대요. 이거 틀어주실까요?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는 히말라야에 서식하는 나드초의 향을 추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항산화, 항염, 항균, 방부 기능이 탁월하여 당시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용도 또는 시신의 방부제로 쓰였다 하지요. 나드초 뿌리를 올리브유에 담궈 숙성시킨 후 향과 약효를 추출한 즉시 대리석이나 도자기병에 밀폐시켜 보관함으로 산화나 변질을 방지했기에 뚜껑 없는 이 향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가느다란 옥합에 목을 깨뜨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한 번에 다 소모함을 의미했습니다. 꼭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지요. 이렇듯 성령의 기름절인 우리네 삶이 성숙을 거치고 자라는 두꺼운 그릇이 깨져 전부 부어질 때에야 향을 바라고 가치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의 영성 시리즈 5번째 책인 신부의 뜰 출판이 이루어진 직후 주신 제목이 신부의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책이 아닌 유튜브 채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신 이 축복의 채널을 통해
주께 얻은 향기를 공유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 자아가 분해되지 않았으면요. 제가 이혼까지는 안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결을 찾아 그 결을 타는 연습을 했더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튜버가 된 거예요. 아니, 손주가 안 돼. 게다가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매료하거든요. 제가 낭독을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걸 낭독하는 걸 지금. 낭독의 의사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 34년간 멈췄던 제 취미가 피아노 치였어. 34년간 안 쳤거든요. 그것이 부활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맨날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건요. 이 찬양을 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음미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게 노동이 아니라 정말 제가 영생의 맛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 하나님의 전파를 타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 신부의 컵이라는 책이고요. 구독은 필수고 중고는 북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 묵상과 적응이 어떻게 내 시간과 석대를 이끌었는지 두서없이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 눈을 감고 주의 음성을 한번 쫓아가는 시간. 신앙이 자, 눈을 감고 수술하시게요.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결을 흡입하고 또 영원히 한 것이라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결이 너무나 거칠고 보임해야 하나님의 결을 왜 소망이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늘 부딪혀 충돌하기에 하나님의 안식을 거쳐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쉬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낳는 더러운 죄성들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기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